입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이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룻기서는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룻기서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기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근데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룻기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정말 이것을 피하면,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떠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심하자 그 기근을 피하여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나오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주셨고, 그 룻이라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 헤세드를 보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 나오미, 텅 비어버렸던 모든 걸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제 룻의 청혼을 듣고 룻이라는 여인의 그 헤세드,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를 보았어요. 그는 현숙한 여인이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저런 여인이 없는데, 모함 여인인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요,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일하심도 있어요. 하지만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함 여인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나오미의 집에 시집으로 와서 그 나오미의 집에 그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았던 여인이죠. 저는 믿음이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본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렇다고 모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모태신앙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그런 어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룻과 같은 믿음을 다 가질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오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윤지 성도님 조금 옆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 모여서 네, 얼굴을 보고 이렇게 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저는 룻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헤세드의 모습을 베푸는데, 이것을 보아스가 보았죠. 보아스가 봤어요. 유머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 보아스가 보았단 말이에요. 룻의 헤세드를 모습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한 이 베푸는 이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요, 이 룻이라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의 집안에 막 이삭을 줍는데 막 흘리라 그러고, 먹을 걸 주라 그러고, 보호해 주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러고, 막 보리 6번 담아서 막 짊어지게 하고 가게 하고, 결국은 룻이 청혼을 할 때, 그래, 너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의 모습을 내가 아는데 청혼을 하자 이 보아스도 룻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집에, 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책임을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 10명을 부르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너 기업 물을 거냐? 라고 물을 때, 처음에는 묻겠다 하다가 그 사람이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 룻까지 결혼해서 그 첫 번째 아들을 줘야 되고, 그가 자기가 산 그의 땅과 모든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지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는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보아스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넘기죠. 자,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9절부터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해요. 내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될 텐데 당신들이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절차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책임을 내가 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일이었어요. 지난주 광복절날 우리 소영자매와 우리 상훈 형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만세를 시키려다가 안 했는데, 이때 결혼식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둘만 은밀하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서로 서약하고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로 살겠습니다. 정말 내 몸처럼 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로 서약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하나의 언약식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은밀하게 이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베들레헴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이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나오미의 땅과 그 모든 기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돈을 사서 이제 다시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 집에. 그리고 또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고요, 한 번 결혼한 여인이에요. 근데 한 번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예전에 이스라엘도 중동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남편이 죽은 다음 며느리를 뭐라 그러냐면 남편 잡아먹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아스는요, 모압 여인이라는 한계, 이미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여인과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을 알고 내가 그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기꺼이 받아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당신들이 증인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참 보아스를 보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서 자기 목숨으로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모든 이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어떻게 이 나오미의 집을 행하는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당신들이 증인되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요, 1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증인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엄청난 축복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11절부터 모든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축복하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를 알고 있고 정말 베풀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고엘로서, 즉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어지고 참 귀한 모습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숨겨지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 내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말하는 걸 보면서 보는 거고, 그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의 증인이 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어 주겠다
라고 말하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믿음과 헤세드의 증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행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말과 내 삶이 바뀌어짐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눈에 잘 보이려고 뭔가를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아스와 룻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증인되어 주겠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면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 헤세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11절에 어떻게 축복하냐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들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룻이겠죠. 다른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상해져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와 누구?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이 룻이요 어떤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냐면 라헬과 레아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 알죠?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고, 이 두 딸이 의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초, 이스라엘의 출발이 라헬과 레아가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온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룻을 축복하기를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알렸던 두 여인과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영광스러움이라고요. 룻은 누구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누구라고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고 이미 남편을 잃었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면서 나오미의 시어머니에게, 그러면서 그가 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들과 같게 되냐?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근데요 실제 이스라엘은 나라는 라헬과 레아로부터 12아들로 12지파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때는 어느 때냐면 다윗 때였어요. 근데 다윗을 낳은 여인이 누구냐? 룻이에요. 룻. 이 룻이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 룻에게 임하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도 축복을 해요. 11절 하반절에 내가, 하반절에 보면 내가는 누굴까요? 보아스겠죠. 백성들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그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2장에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이때도 아주 재력가,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유력자인데 더 큰 유력을 얻는 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복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오늘날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유명해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서 유명한 자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 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높아진 유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유명한 자예요. 보아스가요,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죠. 아주 그냥 사라질 만한 사람이었는데 룻과 결혼하면서요, 이 다윗을 낳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유명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또한 예루살렘 이 성읍에서도 유력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또 이들이 또 하나 12절에 또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젊은 여자가 누굴까요? 룻이겠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 나이 차이가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거의 노인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하도 노안이 많이 오기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젊은 여자로 룻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 이어서 축복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았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하는데 이 세 번째 축복인데,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유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낳은 아들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다말. 다말이 누구일까요?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다말에게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아마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율법의 계대 결혼법에서 두 번째 아들이 형의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도, 두 번째 아들도 이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도 죽여요. 셋째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보니까 셋째도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 있다가 이 셋째가 자라면 다시 불러서 결혼시킬 때니까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셋째가 성인이 됐는데도 안 불러요. 그래서 다말이요, 옷을 바꿔 입고요, 유다가 그 양 털을 깎는 그 길목에 이 옷을 바꿔 입고 이게 서 있다가 이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 낳은 아들들이 베레스예요. 쌍둥이를 낳아요.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이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유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감히 임신을 해? 하고 유다를 죽이려고 오다가 그 다말이 임신하게 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자기 것을 알고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 유다의 집의 가문을 대를 잇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다말이 그 역할을 했는데, 유다는 그저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그저 이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지금 늙은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룻도 나오미도 절망적이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말도 절망적이었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왜? 시아버지가 맡고 있으니까. 근데 다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유다의 집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기가 옷을 바꿔 입고 유다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문에, 그 집의 대를 잇게 한 게 다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유명한 거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 룻이 다말과 같이 그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은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레스의 집안 속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이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룻기 4장 18절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시작돼요? 베레스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레스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 그러니까 룻이 낳은, 보아스를 통해 낳은 이 아들이, 상속자가 이 대단한 가문, 대단한 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온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데, 실제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이에요. 그 오벳의 그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 되지요. 왜요? 다윗을 낳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한 왕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다윗의 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출발이 바로 룻, 베레스, 그들이 낳은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면서 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13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이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룻이요, 모압에서 그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말론, 나오미가 집안이 모압에서 살면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때에 이 결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요 자녀를 못 낳았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룻은 원래 불임의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를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들에게 베푸심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묶인 문제들을, 그 묶임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묶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아니 이 세상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묶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묶임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 묶여있는 그 삶의 일들이 있어요. 참 어려움, 인격적으로 묶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 못난 성격, 욱하는 이 못난 이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내가 고통스러운지, 경제적인 어려움, 발버둥을 쳐도 경제적인 이 부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한 고통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리고 뭐 이렇게 사고도 당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묶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자 14절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상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통하여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해석을 해줘요. 자,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첫 번째 여인들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앙은요, 신앙생활 할 때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인인가?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교회 여인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자들에게 있는 어떤 인생의 삶의 무게감, 어떤 가정을 책임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들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실 여인들이 되게 소외감을 당하고 이게 학대를 당하고 막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믿음이 참 좋아요. 여기서도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나오미에게 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게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는 이 말에는 보아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보아스와 룻이 낳은 그 아들을 말해요. 나오미는 처음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한 번만 더 유머할게요. 마라탕. 우리 이 마라, 고통, 괴로움,
이 삶이라고 자기를 말하는데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옴이라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해라,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해야 될 이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찬송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라 같은 인생,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 그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좀 힘듦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나오미는 그저 말하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채우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허락하신 거죠. 지금은 여러분 비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의 인생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고 기쁨이죠.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강, 샬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과 기쁨일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거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인들이 먼저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유명하게 되죠.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니까. 그 아들은 누구냐?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아들,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나오미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며느리 룻만 봤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요,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아들로 입양시켜요.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집안의 모든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봉양자, 그 부양하는 자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는 이 아들이 그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가 되게 될 그 근거, 이유는 뭘로 15절에 설명하냐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낳은 아들이니까 나오미에게 회복자가 되고 봉양자가 된다고요? 룻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았어요. 젊은 남자와 시집도 안 갔어요. 오히려 부자, 보아스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나오미 곁에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룻이었어요. 그 룻이 낳은 아들이라면 끝까지 나오미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낳았는데 아들이 나 안 해, 내 엄마 아빠만 잘할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의 어머니를 알면 그의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저는 그 어머니,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라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하여 양육되어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아는 거죠. 그의 부모가 누구라면, 그 부모의 믿음이 저렇다면 그의 자녀들, 그의 신앙, 그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안 해, 룻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룻이 그렇게 안 하면 반 죽이겠죠. 응? 룻이 그만큼 아마 이 룻을 통하여 받은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 나오미를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아예 이 아들을 낳고 이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하고 나오미의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게 해요. 양자로 완전히 준 거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룻이. 이 보아스도 대단하고요, 룻도 대단해요. 참 대단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낳은 이 아들을 17절에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고 그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인데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상하죠? 오벳이라고 지어줘요. 오벳.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그 이웃 여인들, 아주 무서운 여인들이에요. 이웃 여인들이 아니 룻과 보아스가 낳았고 나오미가 양육자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 베풀지 않아요. 정말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일을 당하든 모른 척해요. 여러분, 삼손,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도 이상해졌고 삼손 이후에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그 막장 모습들을 봤잖아요. 막
토막살인을 하고 막 엄청난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나요? 없어요. 서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때가 사사시대였거든요.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사시대의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섬기는 자, 종이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섬김으로, 나오미를 부양함으로 나오미가 풍성케 되고 복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든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나오미가 양육하는 그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오벳인데, 오벳을 통하여 지금 누구를 말하려고 한다? 다윗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마지막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다윗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거고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다음 역사서가 어디예요?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룻기서이고, 이 룻기서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누구나?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이라는 이 아들, 섬기는 아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걸 소망하게 하는데, 이것을 누가 소망했다? 이웃의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짐,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건 누구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 왕도 의로운 왕이고 대단한 왕이지만 그도 실패한 왕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 이야기죠. 저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에게 주는 이 복의 엄청남,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은 여인으로 되는 이 축복의 복을 누리는 룻, 다말이 낳은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은 영광스러움, 이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는 이 복, 이건요 이미 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헤세드가 뭐죠? 자비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헤세드예요. 이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내 걸 내어주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며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이게 되어지는 헤세드인 거죠. 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을 주신다. 근데 이 헤세드를 베풀지 않고 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이 아시로 시작했어요. 아무개.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왜 해야 돼?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데. 그럴 때 그는 누구다? 아무개다.
아무개라는 말은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의 존재, 그의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거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그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이름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복이 유명해지고 유력하게 되어지는 그의 이름이 유력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한 교회, 한 지체요, 한 가족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 아래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고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안 하는 건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엘을 묻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게 했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모아서 뱉으라 그랬어요. 얼굴에 침을 뱉음을 방할 때에 이 모멸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이 아무개로서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엘로서의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이 믿음과 헤세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의 1장부터 나오미의 인생을 계속 보면서 그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절망적이고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저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고 이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고 믿는 사람이 그 헤세드와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내 삶에 처해진 이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머무를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예배해요. 예배의 자리에 오고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것을 내어줘요. 보아스가 한 것처럼, 룻이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